광고로 웹 시작하겠습니다. 하이초교 오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신교 후에 새 가족 성교 공부 12주 과정 진행됩니다. 또 수요일날 북토크 오직 예수 계속 읽고 있습니다. 오일날 헌금 제피닷컴으로 연결이 됩니다. 건축에 관해서는 이제 아직 연락이 없고요. 한 이번 주나 다음 주쯤에 이제 계속 연락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689년 신앙고백 제2차 런던 신앙고백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9번과 10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 중보직은 오직 선지자와 제사장과 하나님 교회의 왕이신 그리스도께만 합당하다. 이 직임은 그 전체나 부분에 있어서 어느 누구에게 맡길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10번 시작. 이 직무의 수와 순서는 필요하다. 우리는 무지함으로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이 필요하다. 우리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외인이기에 최고 섬김으로 나아가도 불완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필요하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혐오하고 돌이킴에서 전적으로 무능함으로 영적 원수들로부터의 해방과 안전을 보장받기 위하여 확신케 하시고 순종케 하시며 이끄시고 떠받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그의 하늘 왕국으로 간직하시는 그리스도의 왕직이 필요하다. 예수님께서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교회의 왕 되신다는 그 세 가지의 직분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계속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셔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음을 감사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랑이 불어올지라도 그 가운데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따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정말로 이루어짐을 믿으며 나아가는 예배되게 도와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따스함을 느끼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이 몸의 소망 부원과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접해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무 피난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해.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기도실 나오셔서 회중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들 모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을 송축하며 주님을 노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일주일을 또 보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희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잠시 뒤돌아봅니다. 함께 살게 창조하시어 서로 사랑하며 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실천했는지 돌아봄으로 주님과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 있게 하옵소서. 42도의 뜨거운 태양이 연일 지속되고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댐의 물도 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를 보호하시고 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하이츠 교회는 기존 교회의 옳지 않은 모습을 담지 않으려 하고 오직 주님의 가르침으로 살아가고자 애쓰시는 목사님의 인도함으로 모인 성도들입니다. 하루아침에 바뀌는 일은 없으나 그래도 조금이라도 바뀌기를 구하고 원하며 저희들 사는 모습은 봐도 너가 다니는 교회가 어디냐? 나도 가고 싶다고 물어보게 되는 일이 있게 하옵소서. 교회의 신축을 생각하고 새로 지어진 성전을 통하여 주님의 더욱 풍성한 은혜를 꿈꾸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성전을 짓는다고 남다른 성전을 지을 수는 없지만 달콤함과 꿀을 찾아 나비와 벌이 찾아오듯 하이츠 교회로 마음의 양식을 찾아 구름같이 모이는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언제나 꿈에 머물지 않도록 준비하고 예비하여 영적 꿀을 담을 항아리를 준비하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의 입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저희 모두의 귀가 귀 있는 자 되어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경험을 하게 하옵소서. 다음 한 주도 주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도 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들이 있어서 오신실하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진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 Great is thy faithfulness. Great is thy faithfulness. Great is thy faithfulness. Morning by morning, new mercies I see. All I have needed, thy hand hath provided. Great is thy faithfulness, Lord, unto me.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 드린 손길도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것 온전한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정을 아시오니 갚아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더 주일 헌금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들어진 손길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에 또 아픔과 슬픔과 기쁨 모두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게 도와주시고 정말 또 우리가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고 또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귀한 예배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아멘. 주신 말씀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32절.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32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아멘. 내 삶에서 끊어 버려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탄 알렉산드리아호는 풍랑 때문에 항해를 하지 못하고 이제 미항에 도착을 한 후에 어디서 겨울을 날까를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미항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베닉스로 가자라고 해서 다수 결에 의해서 베닉스로 항해를 떠납니다. 그 항해는 30마일밖에 안 되는 항해입니다. 또 해안선을 따라가면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떠난 항해 가운데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그 배는 떠내려가게 됩니다. 남쪽으로 슬슬 떠내려가다가 가우다라는 섬을 만나게 되고 그 가우다 섬에서 아예 닻을 내리고 그때부터는 그냥 배가 바람에 가는 대로 풍랑에 이끄는 대로 쭉 떠내려 갑니다. 그 가는 동안 흔들리는 배 위에서 음식도 먹을 수 없고 잠을 편안히 잘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러간 뒤에 모든 사람들이 지쳐갑니다. 그리고 이대로는 죽겠구나,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고 살아날 소망이 없어지는 그 상황에서 각자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인생을 정리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하루 종일 우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바울이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 바울이 앞에 서서 한 말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바울이 한 말만 21절부터 26절까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여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바울은 조금 처음에는 좀 원망하는 듯한 이야기를 합니다. 미항에서 출발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냐, 이런 손상과 타격이 있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원망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너와 함께한 자들을 너의 손에 붙인다. 이 배는 부서지겠지만 그 사람들의 생명은 하나도 손상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의 생명은 바울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명을 바울에게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살면 이 사람들은 살고 바울이 죽으면 이 사람들도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죽으면 이 사람들 다 죽고 바울이 살면 다 살까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 모든 사람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산다고 했어요? 죽는다고 했어요? 다 산다고 그랬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너는 죽지 않아. 그러니까 너가 죽지 않으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도 죽지 않아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배에 탄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되짚어보면 당신들이 결정한 것 때문에 배는 손실될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들은 잃어버릴 겁니다. 여러분의 결정에 의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생명은 여러분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집니다. 즉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과 만족에 이끌려서
떠난 그 항해의 결과는 그 사람들이 손실을 보는 것으로 책임을 지지만 그 목숨은 그들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은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말씀하신 그대로 안심하라. 배는 부서지겠지만 그들의 생명은 하나도 손상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믿는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So keep us your courage, man. For I have faith in God that it will happen just as He told me. 라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있다. 근데 어떤 믿음입니까? 그가 말씀하신 그 말씀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여전히 폭풍이 휘몰아치는 상황입니다. 소망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 바울이라는 처음 보는 죄수가 앞에서 너희 생명은 끊어지지 않을 거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나는 그 말을 믿어. 라고 앞에서 소리를 칩니다. 듣기는 좋은 말이죠. 고맙긴 한데 이 말을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더 큰 배가 우리를 구조하러 오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안심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당신들 아무도 다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으세요. 라고 소리칩니다. 이 말을 믿었을까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배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안심한 사람은 바울 한 사람뿐입니다. 바울은 왜 안심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안심입니다. 상황이 파도가 잔잔해졌기 때문에 안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은 다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안심한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믿음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바울의 경우도 보면 지금 믿음이 어디서 나왔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은 것입니다. 단순히 내 확신, 내 신념이 아니라 말씀이 주어진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잘 보면 이 말씀도 하나님이 혹은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전에 육지에 있을 때는 예수님이 직접 옆에 서서 바울에게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그러셨어요. 근데 지금 누가 왔습니까?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믿어, 안심해,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자의로 하신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다 대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가 누구의 말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의 말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다이렉트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어느 단계를 거치도록 분명히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은 야 그러면 예수라는 존재를 믿어라. 예수가 한 말을 믿어라. 그러면 나를 믿는 것으로 내가 여기겠다라고 하나님은 그런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4절 어떤 원칙이 있는지 어떤 법칙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가지를 자르거나 보존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자르고 보존하시는데 그 조건은 뭡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예수님의 말로 깨끗해졌으면 농부이신 아버지는 그걸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알렉산드리아호에 있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상황, 이 상황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배에 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또 그들의 결정에 따라서 베니스로 가다가 이런 항해의 풍랑을 만나서 이런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 말씀 뭡니까? 바울에게 붙어 있으면 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온통 이런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에게 붙으면 구원이고 붙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 혼자 믿고 나 혼자에 의해서 나의 열심과 내 그 노력과 내 연구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누가 듣고 또 누가 듣고 계속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야 나를 직접 봐라. 내 말을 직접 들어라.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를 거쳐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역의 원칙은 항상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항상 열매를 있게 하시는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을 다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법칙 속에 교회가 들어있고 여러분의 가정이 들어있고 모든 것이 이 법칙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8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게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붙어 있는 온 지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연결되어 있어서 온 지체를 이룰 때 아버지께서 그 지체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18절에 보시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러니까 예수를 멀리하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법칙이 지금 알렉산드리아 호에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천사를 통해서 바울에게 전해졌습니다. 바울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또 그 말씀을 이제 바울이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줍니다. 살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됩니까? 바울의 말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바울의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천사의 말입니다. 천사의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입니다. 이 단계가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뭡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전도해도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딱 꿈에라도 직접 나타나셔서, 야, 네가 그렇게 나를 안 믿냐? 너 나 안 믿으면 큰일 나. 그렇게 한마디 하시면 그냥 믿을 겁니다. 그렇게 쉬운 방법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뭐 굳이 천사까지 보내서 굳이 바울까지 보내서 굳이 그렇게 단기를 통해서 왜 말씀을 믿게 하셨냐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하시는데 구원이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은 선물이에요. 구원이 목적이라면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실패하신 거예요. 근데 구원은 목적이 아니라 선물이에요. 선물은 다 주고 받는 사람에 의해서 선물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저 사람 구원하지 않으실까? 그게 아니라 이미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사람이 듣지 않을 뿐이고 받아들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럼 바울이 지금 자신이 살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 다른 사람 모두가 바울에게 붙어 있을 때 살 것이라는 정보를 알았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 풍랑 가운데 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죽지 않을 거야. 이 배만 파손될 거야. 그럼 바울이 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바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들이 괘씸하지만 그래도 이들은 하나님이 살려주려니까 주라고 했으니까 그건 전해줄 거야. 그걸까요? 이 바울이 그들에게 전해주는 그 마음은 사랑입니다. 이들이 정말 이들 때문에 야, 미양에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야? 처음에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너희를 살리셔라는 것은 사랑의 마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너희를 구원하실 거야. 너희 죽지 않아. 그러니까 안심해 라고 사랑을 전해주는 겁니다. 자신 로마로 가는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배에 탔고 그 사랑으로 이루어진 모든 사람들이 함께 구원받기를 바울은 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외치는 것은 뭡니까? 안심하라. 하나님 너희를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왜 이렇게 주일날 아침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을까요? 무슨 마음일까요? 이 시간이 있어야 제가 직업을 갖기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 사랑으로 받고 그 사랑을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도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립시다. 같이 살아갑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모든 공동체가 함께 세워져 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 말을 사랑으로 받지 않고 잔소리로 받으면 우리는 한 지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필요할까요? 특히 지금 시대에 교회가 왜 필요할까를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인터넷만 딱 들어가면 수만 개의 설교가 있습니다. 설교가 듣고 싶으면 그냥 거기 가서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필요할까요? 그리고 왜 마귀는 그토록 교회를 이간시키고 분란시키고 다툼을 일어나게 할까요?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말씀이 나누어지는 것을 마귀는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말씀이 사랑으로 전해지는 곳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지금 유혹해요. 야, 교회 가지 말고 말씀 그냥 혼자 인터넷에서 듣고 예배 드려. 그리고 그것에 만족하며 살아가. 라고 해요.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알렉산드리아호에는 그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들었어요. 알렉산드리아호에 있는 사람들만 듣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말한 그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입니까? 알렉산드리아호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또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적용되는 말이고 그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말입니다. 교회는 그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랑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양으로 주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저에게 주셨고 제가 그 말씀을 사랑으로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최고의 사랑임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사로부터 무엇을 원하십니까? 저로부터 뭘 원하십니까? 제가 무엇을 해드리면 여러분, 난 사랑받고 있어. 라고 느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말씀이 최고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서운해질 수밖에 없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고, 교회 안에서는 다툼이 일어나고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은 필요 없고, 목사님, 그냥 내가 필요한 거나 좀 주세요. 나 좀 도와주시고, 내가 오라 그럴 때 오고, 가라 그럴 때 가고, 좀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게 사랑일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아무리 교회가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고 호의를 베풀어도 말씀이 없는 상태라면, 마귀가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서운한 거 한 번 주면, 그냥 그 교회는 끝나버립니다. 이 목사가 나를 제대로 안 쳐다봤네. 나에게 제대로 대꾸를 안 해줬네. 그거 하면 끝나요. 그냥 한 번이면 우리 목사님 하다가 한 번이면 그냥 원수 내버립니다. 이놈이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전해지는 이 말씀은 사랑임을 여러분 정말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알렉산드리아호 얼마나 좋습니까? 도망을 못 가요. 모든 목숨이 그 바울에게 달려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동고동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다 살 거야. 그러나 배는 부서질 거야. 이 말씀은 알렉산드리아호 안에만 적용되는 말씀이고 그 말씀은 바울에게만 주신 말씀이고 그 말씀은 바울과 함께 있는 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바울의 말을 믿으면 살고 믿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말을 믿지 않고 배에서 탈출하려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27절에서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진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추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다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고 내어버리니라. 바울이 분명히 아까 안심하라 그랬어요. 배는 다칠 텐데 너희는 죽지 않아 그랬어요. 근데 누가 제일 먼저 도망갑니까? 사공이 제일 먼저 도망갑니다. 배를 제일 잘 알고 거룻배가 어떻게 내리는지를 알고 거룻배를 어떻게 사용하면 무트로 가서 안전하게 살 거야 라고 알고 있는 사공들이 제일 먼저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살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 도망을 갑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바울이
사공들이 거룻배를 풀어서 도망가려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누구에게 소리를 쳐야 됩니까? 사공, 야! 니네 어디가? 니네 그러다 죽어! 근데 누구한테 소리쳤어요? 성경 다시 한번 볼까요? 31절, 아까 그거.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내어 버리니라. 사공들이 도망갈 때 야 니네 가지마 라고 한 게 아니라 누굴 향해서 소리쳤어요? 바울의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야, 그러니까 이게 협박은, 이게 잘못 읽으면 협박으로 들려요. 야, 너 쟤네 못 잡으면 너 죽어.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읽을 수도 있죠, 그죠? 야, 이 사람들 배에 짜면 니네 죽을 거야? 그런 말이 아니라, 야, 이 사람들이 선원들이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5명이라고 치면, 이 5명이 떠나가면 5명은 이미 죽을 걸 알고 있어요. 거룻배를 타도 죽을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야, 이 5명 죽으면 너희는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죽을 거니까 잡아야 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야, 사공들 얘네들 가면 거룻배 타고 가면 얘네 또 풍랑에다 죽어. 그러니까 얘네 잡어. 그게 아니라 얘네가 가서 죽든 살든 우리도 죽어, 그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바울에게 붙이셨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명이 죽어도 모두가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흩어지면 죽고 아닌가요? 뭐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런 의미랑 마찬가지죠.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배예요. 하나님께서 양으로 모아주셨어요. 그러면 그 양이,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한 마리 양이 무리에서 떠나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99마리 놔두고 누구 구하러 가셨어요? 하나 구하러 갔어요. 왜요? 그 하나 죽으면 다 죽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이고, 교회가 그런 것이고, 공동체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잖아요. 몸된 교회에서 각 지체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죽음을 맞이한다거나 아프다라고 할 때 온몸이 한꺼번에 같이 아픕니까? 어디 한 군데가 아파요, 그죠? 가시 하나 찔리면 요거 하나 때문에 온몸이 아파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그게 공동체,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공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군인들에게, 야, 이 사람들이 죽으면 너희도 죽으니까 빨리 뭘 끊어요? 거룻배를 끊어버려라. 아예 도망가지 못하게 배를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다 같이 죽으면 다 같이 죽고 살면 다 같이 사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산다고 하셨으니까 사는 거야 라고 아예 다른 생각을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모든 사람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모두가 아니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근데 주어질 때 각자 깨닫는 것이 있을 수 있고 각자 감동이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말씀은 함께 교회를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씀을 인터넷에서 들었다고 해도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찌우거나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목자를 통해서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에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말씀이 없이 사랑만 넘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그곳은 사교 단체가 되고 맙니다. 그냥 언니 오빠만 넘쳐나는 교회입니다. 반대로 말씀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스스로 사랑 안에서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말씀은 우리에게 위안을 줍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사랑을 줍니다.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을 서로 요동치 않고 서로 움직이지 않도록 함께 묶어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영생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인의 영은 육은 무익하다라는 말씀을 깨달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하이츠교회가 알렉산드리아호와 같이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서 정말 떠날 수 없고 끊어낼 수 없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는 말씀을 등한시하는 삶을 끊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등지려는 마음을 끊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공동체를 귀찮아하는 마음을 끊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체로 묶어주신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나누시고 말씀을 받으시고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아름다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신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입니다. 인도라는 것은 말씀을 주시고 따라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마음대로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사랑의 말씀을 듣고 교회를 이루고 우리 가정을 이루고 우리 삶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알렉산드리아를 통해서 아버지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안에는 사람들이 정말로 어떤 말을 들어야 하는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울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이 그 배에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가 선택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은 내 사랑을 아는 목자를 통해 온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정말 그 말씀이 사랑으로 전해짐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사랑으로 모이는 곳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 말씀 안에 이루어집니다. 말씀으로 이루어진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간 간의 교제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지는 그 성령의 띠로 묶인 것이 사랑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 그들을 믿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으로 사랑을 나누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에게 해주신 말씀,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에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대는 많은 말씀을 선택하여 들을 수 있고 많은 말씀을 내가 직접 취사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목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교회를 이루며 그 말씀을 통하여 교회의 영적 성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정말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사랑으로 묶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나누어지며 서로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역사하여 주십시오. 말씀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을 함께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끊어내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말씀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탄 알렉산드리아 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그 말씀을 바울이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 말씀은 알렉산드리아 호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말씀의 홍수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말씀이 너무 많이 있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있고 내가 궁금해하는 말씀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누군가 그 사람에게 속한 양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한 공동체 안에서, 한 가족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주시는 말씀으로 나누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사랑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졌다면 그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는 더욱더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 바울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믿었는데 몇몇 사공들이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살려고 도망갑니다. 근데 그들이 도망가면 그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같이 죽는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모든 사람을 붙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한 공동체로 주님께서 이루어진 것을 믿고 한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주신 말씀으로 나누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말씀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을 전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군인들이 그 말을, 바울의 말을 듣고 거룻배를 끊어내 버렸습니다. 도망갈 곳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거부하는 것들 다 끊어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삶 가운데 예수와 상관없는 모든 말씀들을 끊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사랑으로 모이게 하신 공동체가 하이츠 교회라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이 안에서 행복해하고 이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며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과 직업에 마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먹고 어떤 말씀으로 하나 되고 어떤 말씀으로 교회를 이루어야 하는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정의 어머니는 자녀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를 압니다. 또 무엇을 먹으면 안 되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구별하여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에게 삶의 안식을 줍니다. 하나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모두가 자라나게 하시고 모두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 되고 그 말씀으로 성령으로 함께 일하는 우리 하이츠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은 사랑으로 또 전해주기로 결단한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